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왕린 선교사님과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경을 이제 창세기 읽었는데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50장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요셉의 얘기인데 처음에 이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테스트, 그러니까 시험을 해가지고는 통과돼가지고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 보고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를 영적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자손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처음 부르실 때 이름을 오늘 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라 안 하고 아브라함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원래 아브라함 이름 뜻은 큰 아버지라는 뜻인데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름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냐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라니 네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창세기 17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름이 바뀌기 전의 얘기입니다. 이미 약속하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지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가문과 그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냐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에 살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도 낳고 아브라함의 형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이 아버지보다 형이 먼저 죽었어요. 그 다시 아버지 죽고 또 형 죽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자기 죽을 차례예요 지금. 이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너희 고향과 친척 집을 떠나 아버지 고향 거기 떠나가지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 탁 찍어가면 되는데 주소등 알려주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인도를 받아라 이 말이에요. 그냥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마침 형의 아들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떠났는데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의 아들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인본주의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 떠나나 그러면 그냥 다 놔두고 떠나면 되는데 사실은 다 놔두고 떠나기 어렵잖아요. 또 자기 자식이 없으니까 형 아들이라도 아들을 삼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데리고 나간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너무 기근이 심한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인본주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인본주의는 뭡니까? 하나님 없고 사람 중심주의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 거예요. 머리를 막 쓸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인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머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뻔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데리고 나온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구나. 우리 서로 친척인데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이제 결단한 거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평야를 택하면 나는 산지를 택하겠다 하고 결국은 롯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소돔 고모라를 선택하고 이제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니까 거기가 굉장히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은 위에 가나안 땅을 선택해 가지고는 말씀에 보면 소돔 땅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대.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 가지고는 그때에 어느 정도 사람들은 악했지만 소돔 고모라가 어땠냐면은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이렇게 여호와의 동산이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 정도로 좋았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선택해 가지고는 이제 산지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이 믿는 것 신앙과 안 믿는 것 불신앙은 그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하나님 없기 때문에 원망이고 불평이고 그래서 자꾸만 불안하고 서로 옳다고 싸우는 분쟁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기준이 없는 겁니다. 뭘 따를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늘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하니까 자연히 하나님 이외에 우상을 섬기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점점 집안에 우환질고가 끊임없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불신앙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래서 실생활에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그런 건지 잘 분간이 안 되고 내 생각이 내게 유익한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래 되면은 멀리 내다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즉 자기 테두리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거예요. 한번 빠져들면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절대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모래 땅에 다 묻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안 믿고 불신앙 자꾸 하다가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그렇잖아요. 믿는 무리 속에 제자들 속에 들어왔지만 계산을 가만히 해보니까 자기에게 별로 유익이 없대요. 그리고 또 자꾸 마지막 때 되니까 자꾸 십자가에 죽는다 하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 왕으로 좀 추대해 가지고는 뭐 좀 한자리 하려고 하고 들어왔는데 죽는다고 한단 말이죠. 야, 내가 계속 있어가는 안 되겠다 이런 계산이 나온 거예요, 머리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별로 유익이 안 되니까 예언된 대로 은 30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탁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대요. 왜 이렇게 했냐? 그때 당시에는 옷이 거의 비슷했어요. 옷이 그냥 통들이며 이렇게 뒤집어 쓰는 망토 같은 옷을 입고 다녔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와도 제자들하고 같이 섞여 있으면 누가 예수님인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룟 유다가 내가 알려주는 그 사람이 예수다. 이래가지고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한테 알려준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라고. 그래 거기서 붙잡힌 겁니다. 불신앙의 결과는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결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갔다요. 제 길로. 자살인 거죠,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는 얻고 싶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헌금을 집 팔아가지고 마련하긴 했는데 다 내기는 아까운 거예요.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이들 부부가 한날 같은 날 죽게 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불신앙을 버리고 단을 쌓는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먼저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복 자체가 된대. 복 자체. 옛날 이거 말고 그전 개역 개정 말고 그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가지고는 네가 복 자체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근원의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누구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서는 창조의 빛으로 역사하사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지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야 됩니다. 불신자나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왔어요? 그냥 어머니가 낳아서 온 겁니까? 물론 물리적으로는 어머니가 나를 낳았으니까 나타났지만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생성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에 관여하지 않고는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많은 진화론자들은 그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 됐다 하거든요. 그 진화론자들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찰스 다윈이 진화론의 그걸 얘기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원래 사람을 그 네안데르탈을 그걸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멧돼지 어금니빨을 갖다가 사람의 이빨로 가정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사실 따지고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 원숭이가 아무리 진화해도 인간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진화, 그러면 인간하고 원숭이하고 중간에 있어야 되나 어디 있나 물어보니까 그거는 급격하게 진화됐대요. 용불용설이라 가지고는 한몫 확 진화됐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억지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 아직 진화론은 배우고 있지만은 미국이나 외국, 유럽 이런 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진화론은 폐기된 학문입니다. 그거는 안 믿어요, 진화론은. 그러니까 거의 다 학계에서는 창조론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계적 창조론이 아닌 유기적 창조론을 믿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어떤 사람은 공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고 동화 같은 이야기인 줄 알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저 위에 동네에 있는 어떤 교단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거 굉장히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하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 말은 아닌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주로 아닌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닌 게 뭐냐. 예수님이 물가로 걸어갔는데 물 위로 걸어갔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갔냐. 말이 안 된대.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다 이방인들 합쳐서 어떤 신학자는 300만에 350만 잡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는 거리로 건너갔다. 에이, 바다가 홍해 건너지 못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걸 안 믿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 살아났잖아요. 그것도 4일 만에 살아났어요. 나흘 만에. 살아나니까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났나? 안 죽었겠지. 죽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아났대. 나사로에 나오느라 나사로에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 66권에 들어있는데 안 믿는 거지 안 믿어. 그러면 선택해서 믿는다는 말은 다 믿는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말씀에는 분명히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엄청난 축복을 주었대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었는지를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허락하셨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3장 2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온갖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불신앙할 때마다 깨닫고는 아브라함의 특징이 불신앙하고 난 다음에 항상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은 이래가지고는 뭘 했냐 하면은 여호와께 단을 쌓았다, 즉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말은 불신앙에서 데리고 나온 롯과는 결별하고 완전히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이런 뜻입니다. 롯을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부를 때, 자 창세기 13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네가 눈에 보이는 건 싹 다 네게 다 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지경을 완전 얻는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자, 이 영원히 이르라고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가나안 지경, 그래서 신명기 34장 1절로 4절의 말씀에 보면 축복받은 얘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헤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들을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렇게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모세에게 싹 다 보여줬어요. 모세는 못 들어가겠어요. 왜 못 들어갔는지 알아요? 모세가 불신앙했어요. 불신앙. 하나님이 기도하면 하나님 물을 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요. 마실 물이 없다고 막 불평하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모세가 화를 확 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바위를 깨뜨리시고 물을 내셨는데 결국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 이름으로 물을 내지 않고 우리가 바위를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다. 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이 아론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영광 돌리지 않고 그때 하나님이 너희가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은 거로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예요. 불신앙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서연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불신앙이 찾아옵니다. 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가 크게 보일 때도 있고 그야말로 문제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막 크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불신앙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 순간에 깨닫기만 한다면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을 쌓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신앙 이후에 깨닫기만 하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또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네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자손의 번성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진짜 아브라함은 이 축복을 받고 후손이 크게 번성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사람들이 많아요. 중동 지방 연결된 아프리카도 사람이 많아요. 그들은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아기 생기면 생긴 대로 다 나요. 결국은 인구가 많은 나라가 정복하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을 근거로 한다면 젊은 남녀가 결혼해서 후손이 번성하는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왜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하신 겁니다. 언제 약속했습니까? 아시나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버릴 때, 불신앙을 딱 버릴 때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신다면 17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특히 요수아를 통해 가지고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을 내가 네게 주었노니. 이거 벌써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가나안 땅 다 줬다. 너는 가서 정복하면 하면 된다. 언제 이런 말씀하셨습니까? 불신앙을 버리라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모든 땅을 다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만 불신앙 들어온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불신앙과 싸움하는 자세만 갖추면 됩니다. 싸우겠다고 결단만 하면 돼요. 불신앙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게 지면 안 돼요. 거기 넘어가면 안 돼요. 요거는 싸움만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 주님이 이겨놨기 때문에. 불신앙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꾸 머리 둘러가지고 네 생각대로 이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옛날에 네 경험대로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듣고 여론 따라가는 것 이런 것 전부 말하지 않아야 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라고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막 우리가 큰 믿음도 아니에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을 원하신대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는데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하니. 지금 롯도 그와 함께 갔고 그랬습니다. 롯이 이게 지금 불신앙 덩어리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리 앞당겨 생각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모든 것을 내 조카 롯에게 물려줘야지. 말하자면 조카 롯을 의지하고 있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의지하네. 그런데 조카 롯에게 그 자기 마음이 가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실상 내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맞다 아니다 내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 이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구나 믿으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만약 틀린 것을 결정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선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도록 자꾸 영적인 것을 채워 넣어야 됩니다. 무엇으로 채워 넣습니까?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도록 바꿔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그 생각은 내게 잘 바꿔지지가 않아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내 생각 속에 자꾸 쌓여 있도록 그렇게 하면 견고한 불신앙의 진이 부서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아이고 내가 불신앙한다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게 생각으로 자꾸만 조금씩 집어넣어 주니까 자기도 모르고 당하고 때로는 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자꾸 마귀가 조롱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 불신앙하게 하는 어두움의 세력들이 떠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불신앙을 버린 후에 하나님 축복이 쏟아졌습니다. 한번 13장 18절 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즉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늘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단을 쌓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는 어떤 단을 쌓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은 3오늘의 단을 쌓아야 됩니다. 3오늘이 뭡니까?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동. 요거를 3오늘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끝. 그러면 사실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현장에, 가정 현장에 얼마나 중요한데 오늘 예배 드리고 교회 문 나가면서 끝 이러면 되겠습니까?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인데 그럼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막 정신없이 세상에 살다가 주일 되는 거 벌써 또 주일이가 세상이 또 빠르잖아요. 이러면은 신앙생활 자체가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단을 쌓으면 됩니다. 월요일 저녁에는 월요일 저녁에 단을 쌓고 화요일 저녁에는 화요일 저녁에 단을 쌓고 수요일 저녁에 또 하나 잊어버릴까 싶어서 수요 예배를 딱 줬잖아요. 또 수요일 저녁에 단을 쌓고 목요일 또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 또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줬잖아요. 여러분 졸릴까 싶어가지고 금요 기도회도 빨리 당겨가지고 8시에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금요일 지나고 또 토요일 되면 오전에부터 막 말씀이 막 한꺼번에 막 쏟아지죠. 한 주간의 말씀이. 자, 주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말씀을 내가 붙잡으려고 생각만 한다면 말씀은 그냥 꽉 찼어요. 꽉 찼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단을 쌓아야 됩니까? 정당한 시간에 방해받지 않는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꼭 가지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개인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막 정상적으로 드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기도만 해도 그게 개인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이 불신앙을 버리고 난 다음에 그걸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직장 나가기 전에, 사업 현장 나가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가기 전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개인 예배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해도 됩니다. 그때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함께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예배해야지 하고 마음 먹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성삼위 하나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내가 이 예배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축복해 줄까 보고 계십니다. 막혀있는 문들이 무너지고 모든 응답이 역사하는, 그래서 불신앙을 버리고 예배 드릴 때에 그때 예배가 참으로 소중하다. 여러분 현장에서도 함께 예배하고 그냥 모여서도 예배하고 자녀와 함께도 예배하고 내 혼자서도 예배하고 이렇게만 되어지면 모두를 다 살리게 됩니다.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 사업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내게 문제가 생겼다. 가만히 기도해 보면은 이건 내가 잘못한 거구나 깨달아집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알고 빨리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가만히 기도해 보면은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억울하다. 그렇다면은 달래들어 싸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 제대로 깨닫기만 하면 믿음이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확실히 맞구나 하는 사실이 체험되어지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대. 전지전능 뭔지 알죠? 전지전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하면 힘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악한 영은 꺾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도 듣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을 우리는 결단이라고 합니다. 나는 불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내가 예배의 축복 단을 쌓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결단이 필요하대요. 아브라함도 인본주의 굉장히 쓰다가 안 믿어져 가지고는 머리 잡고 굴리다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 가지고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으면은 우리의 복잡한 생각을 하나님이 정리해 주십니다. 정리. 기도해요. 육체의 소욕을 쫓으라는 마음이 생기면 성령의 소욕을 쫓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는 말이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면 돼. 우리 머리카락 우리 몇 개인 줄 알아요? 내 머리카락 몇 개인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몇 개인지 다 아신다잖아요. 그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를 아시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된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그래서 내 개인이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도록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얘기했잖아요. 너는 빛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계시니까 그 주인의 이름으로 네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않는 그리스도로 끝낸 그리스도의 망대, 그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저는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가 복입니다. 살아있는 존재 자체가 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속이는 존재 알죠? 그 이기는 비밀을 알지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어떤 건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 살릴 수 있다는 방법까지 알잖아요. 불신앙만 안 하면 흑암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습니다. 올 한 해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25시를 누리는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조급하지도 말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도 말고 염려 근심은 더더구나 하지 말고 우리의 적인 불신앙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만 바꾸면 됩니다. 주일날은 이렇게 함께 예배하면 되지만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예배의 단을 쌓고 공부하기 전에 예배의 단을 쌓고 아이고 불신앙이 들어간다. 조용히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평안함과 하늘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오늘 나에게 주시는 기도와 오늘 또 만남을 주시는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까? 이 삶 오늘을 날마다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사실은 내가 누군지를 잘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분인 것을 알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자꾸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보통 아버지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백으로 치면 그 정도 백은 이거는 뭐 그냥 우리가 상상 초월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 바라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그런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자녀로 값없이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때때로 불신앙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확인하면서 이제는 불신앙을 떠나보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속에 어떤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깨닫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결단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우선순위로 예배를 두게 하옵시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행복한 날이 되게 하옵시며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